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직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는 동안 두 가지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나타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된 사건이에요. 이 3시간 동안 온 땅에는 어두움이 가득하여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들의 죽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으신 하나님의 슬픔의 표현이었다. 빌라도 보고서에도 빌라도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이적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일입니다. 이 휘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막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성막을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성막이 있는 그 자리 주위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그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 앞쪽의 뜰을 성막뜰이라고 불렀고 거기에서 제물이 준비되고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성막 한가운데 칸막이를 쳐서 커다란 방을 둘로 나누었어요. 한쪽은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또 다른 한쪽은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의 방이 2개 있었습니다. 이 성막들 안에서 들어갈 때 첫 번째 들어가게 되는 방이 바로 성소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더 은밀한 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소,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의 방을 지나서 더 하나 들어가게 되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성소 안쪽에 방이 또 하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한 60kg이 넘는 금으로 된 속죄소가 있었고 그 속죄소를 열면 법궤가 들어가 있었어요. 법궤와 속죄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좌정하시는 보좌였습니다. 법궤가 상징하는 바는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레위인도 제사장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꼭 한 번 대속죄일에 희생의 피를 뿌린 이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으로서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뽑히고 뽑힌 대제사장, 그 사람도 오직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이 정해진 날짜에 그 속죄일, 그 대속죄일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대제사장이 얼마나 많은 순간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을 준비하고 지성소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은 여전히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을 뵙기에 대제사장은 여전히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속죄의 핏부림을 입어야만 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음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한없는 은혜로 지성소의 휘장을 열었던 대제사장의 마음 아마 똑같을 거예요. 물로도 씻을 수 없고 불로도 정결하게 할 수 없었던 그 죄악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단번에 씻음을 받아서 이제는 언제라도 그 지성소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께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나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었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색, 홍색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의 배실로 단단히 짜 있었어요. 이렇게 직조한 휘장은 배로 만들었는데 원래 이 배라는 그 옷감이 질기기도 하였지만 이 휘장 같은 경우는 정말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서 황소 2마리가 양쪽을 잡고 이렇게 잡아당겨도 잘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질기고 단단한 것이었다고 하죠.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렇게 가르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하시고 무엇으로도 쉽게 찢을 수 없는 단단한 휘장을 이렇게 들이오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율법이 다스리고 죄가 지배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가 없었던 그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게 절망스러우리만큼 차단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은 모세가 이 성막을 만든 이후로 단 한 번도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열어지거나 젖혀지지 않았어요. 1년에 단 한 번, 단 한 사람만이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성소 앞에. 그 전까지는 1년 내내 굳게 닫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렇게 오랫동안 말없이 지성소를 지키고 있던 그 단단한 휘장이 찢어졌어요. 바람이 불거나 사람이 당겨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유언하실 때도 아니고 두 번째 말씀하실 때도 아니에요. 애타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시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나요? 이 휘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 동시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시간 동안에 성소의 휘장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며 운명하시자 이의 휘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장엄하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에요. 이렇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구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모든 제사장들은 아무 제약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현존했던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죄인인 우리는 단번에 모든 율법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나아가서 단숨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오직 허락된 사람 외에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던 이 단단하고 굳은 휘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뿌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무 소용없는 천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곧 이 휘장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저의 육체, 즉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휘장의 찢어짐을 같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했다시피 휘장이 찢어진 때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때와 같습니다. 이 사실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자신 속에 남아있는 모든 힘과 기운을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으셨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더라면 휘장은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선택된 누군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휘장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휘장이 찢겼듯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찢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속죄소의 앞과 위에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지은 인간에게 죽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죄지은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피를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 잊고 습관과 형식으로 드리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림을 인정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그것을 고백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하니까 예배 자리에 혹시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예수님 없고 십자가의 피 흘림에 대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구원받은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끔찍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처절한 십자가의 시간을 참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금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